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봉독 레위기 7장 35절부터 3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35절부터 3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7장을 한번 펴놓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35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는 야훼의 하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야훼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야훼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야훼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야훼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려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첫 번째 월요일 날 레위기 1장을 했는데요. 오늘 또 돌이켜 보니까 레위기 6장과 7장을 할 차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새벽 설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요약해 보면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이제 6장부터 이제 7장 오늘 제가 해야 되는 이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사, 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 소제입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로서 헌신과 충성을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헌신과 충성된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유일하게 그 예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려진 속죄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죄를 인식할 때마다 깨달아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로서 속죄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속죄제, 네 번째로 말했던 그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속죄를 드리는 제사지만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를 쭉 배웠고 오늘 6장부터 8절,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안에 달라진 점은 그 레위기 7장이 바로 제사장의 관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를 지나서 속건제,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가 배웠는데 다시 한번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레위기 5장 14절, 6절, 7절까지 그 본문에 처음 등장할 때는 언제 속건제가 드려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읽으려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묵상해보면 더 깊은 은혜가 각자에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 7장 본문에는 속건제가
어떻게 드려지는가의 내용입니다.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려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속건제는 번제물의 희생을 통해 피를 제단에 뿌렸고 또 기름을 모두 바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들을 불살라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7장 6절에 보면 제사장에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데 어디서만 먹을 수 있느냐?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 거룩한 곳이 바로 그 제물을 드리는 그곳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속건제를 제물을 사용한 것은 흠없는 숫양이었습니다. 아무 흠 없는 깨끗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흠없고 잘 키워진 숫양이라도 그 양에게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양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표현을 쓴 거지 흠이 없어서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처럼 그 양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숫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짐승들과 구별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를 바 없는 숫양이지만 그 양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짐승은 세상의 어떤 짐승보다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숫양처럼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더라. 이게 바로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우리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숫양처럼 아무 의미 없던 그 양에게 거룩함을 칭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교회를 떠나 바로 난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안에 거룩성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맨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매일의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했다고 내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를 누렸다고 내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속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저를 맡깁니다.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산 제물로 바칠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경에 나온 그 제사처럼 양을 막 다 쪼개서 불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드리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화목 제물에서 7장에 보면, 제가 이 7장을 막 다 띄우고 싶은데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 그리고 13절에 보면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그리고 15절에 보면 화목제사의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막 이렇게 첫 번째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 즉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귀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삶이 고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 뒤에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제물을 드린 고기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라 라고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7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리는 희생 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드리는 제물이거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서운한 거 있으십니까? 기억이 안 난다면 아마 서운한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런 수많은 기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라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면 그건 서원이 아닐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린가? 우리 마음에 그때 그 기억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주신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억이 왜 나게 하셨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지켜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들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고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우리가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의 강요인 게 아닌 것입니다. 억지로 나가라고 해서 사실 이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간절했을 때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은 그 시절 저는 참 새벽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거든요. 그때는 참 가난했고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려웠고 그 새 아이를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절로 새벽이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누가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뭘 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강요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말했듯이 15절,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기는 그날 먹던지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제사를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다 먹지 않았을 때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종과 감사와 또한 너네가 기도한 것들을 지켜야 될 것들과 너네의 마음들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사까지 드렸는데 그걸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되나요? 라고 우리가 의심과 의구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되지 않은 예배 받으시지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되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멋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는다면 또 그 수많은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사무엘 3장 15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왜 제사보다 낫다고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보다 니네가 나한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게 더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숫양의 기름, 그 기름보다 너네가 내 말을 듣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도 순복음에서 정말 오래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이야기 들었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잘 살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잘하고 그 말씀이 또 들었을 때 또 잘하고 지속적으로 자라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았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생활화되면서 생활화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고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훈련되고 지속적으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명령을 듣기 위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말 드리면 성도님들이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성도 생활을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막 기도 5시간 하고 막 10시간 하는 성도님들 또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자기 신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오래 해도 말씀을 몇 번, 1000번, 100번을 읽어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화평하고 그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또 제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 중에 7장의 37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 속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위임제가 있습니다. 모든 5가지 제사 중에 위임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쭉 말씀을 복습하면서 마지막에 위임제가 들어있는 것은 성경의 5가지 제사와 나란히 하는 그 위임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아론과 백성들에게 위임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으로 돌이켜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사님에게도 전도사님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임받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바로 너희가 택한 민족이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습니다. 무엇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것이 레위기 7장 37절에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모두 고귀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나이를 떠나서 우리의 영적인 어른으로 성숙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며 순종하기 원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아버지 나누고 베풀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치료하여 주시옵고 주의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귀한 헌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